안녕하세요. 유진 전사입니다. 정말 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여기 교회 옥상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우리 교회 옥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코로나 잠잠해졌을 때 같이 고기 구워 먹으러 옵시다. 오케이? 키큐. 여러분, 계약한 지도 벌써 2주째가 되었죠. 그래도 이번 주는 수요일에 선거가 있어서 나름 한 주를 잘 보낸 것 같아요. 이번 주 큐티 잘 해봤나요? 오늘도 함께 큐티 돌아봅시다. 고고고. 키큐. 여러분, 월요일의 말씀은 어땠나요? 전도사님은 월요일 말씀의 키워드를 왕의 입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왕, 우리 대빵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정말 신이 났어요. 제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가 주목하는 이 사건, 왕의 입성이 월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나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매일 큐티로 주일 예배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과 더 대화하고 친밀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화요일의 키워드를 깨끗하게 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이 이후에 어떻게 멸망할지 이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그냥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답게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타락한 곳인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울지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수요일의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수요일의 키워드를 예수님의 자격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성전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만 막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마음에 자꾸 찔림이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또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이미 다 아시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되질문하면서 그들을 당혹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어도 예수님이 누구길래 또 당신이 뭐길래 하면서 자격을 따지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목요일 말씀의 키워드를 버림받은 아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인내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서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때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권세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들처럼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정치적인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훤히 다 아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또한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사회의 정치적인 이슈들이 참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혼란한 상황들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혹시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팩폭을 맞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키큐. 3월 둘째 주 키큐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순절 지금 계속 보내고 있죠. 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과 또 가족, 이웃들에게 작게라도 실천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